오늘은 십자가 전쟁에 대해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1세기 후반 중동의 지대인데 붉은 타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셀주크 왕조라고 중동에 이제 그 거대한 새로운 이슬람 국가가 제국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파란 쪽 비잔틴 제국이 조금 보이는데 이게 동로마 제국인데 거기 작은 동그라미가 콘스탄티노플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거기에 이렇게 영향이 미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지혜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의 8차 혹은 9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이에요. 흔히 이제 8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 보는데 이슬람 세력이 이제 638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세금만 내면은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자유롭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77년에 셀주크 투르크 이 왕국이 이 종교 탄압과 예루살렘의 그 성지 순례를 막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에도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 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천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숭배와 또 기독교의 탄압 때문에 이 성지 순례를 막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예루살렘 성지에 대한 성지 순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이 동로마 또 서로마 이 제국 안에서의 이 기독교 세력은 거기에 대한 대의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지 탈환과 성지 순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은 이제 476년에 고트족 그러니까 이 독일 쪽에 있었던 그 이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독일이 이제 좀 강대한 왕국이 되고 1077년에 일반 역사에서 잘 많이 다루는 카룩사의 굴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독일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황의 수호자가 되지만 그 당시에 그 이제 교황 우르반 2세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렉시우스 콤네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지원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앞서 보았던 그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강대하게 밀려오면 결국 비잔틴 대제국, 이 동로마가 무너지면 결국 똑같이 서로마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클레르몽에서 이제 공회가 열리게 돼요. 거기서 이제 우르반 2세 교황이 십자군 원정을 선포합니다. 데우슬로 물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성지를 회복하자. 그런 좀 감동적인 설교도 하고 그리고 호소를 해서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잠깐 좀 볼 것은 이렇게 교황이 그렇게 종교적 수장으로서 얘기한다고 해서 군대가 모집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황의 권력이 세상 권세보다 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카노사의 굴욕인데 그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1077년 1월 21일에 있던 일이에요. 독일의 하일리 4세 황제가 사제 임명권을 금지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폐위를 선언해요. 이에 맞서서 교황도 하일리 4세를 파문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미사를 중지시키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역에서 미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천주교 신앙이란 결국 미사가 곧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제후들과 신하들까지 교황 편을 들게 됩니다. 하이니 4세가 이탈리아의 카노사로서 이제 이 휴양 같은 거기에 이제 그 마틸다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 제후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있을 때 이제 하일리 4세가 부인과 어린 아들 또 아이를 데리고 그 3일 동안 그 이제 맨발로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해요. 그 이제 이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3일 동안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사함을 베풀게 되지요. 나중에 또 거꾸로
이 하일리 4세가 이제 복수해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이제 쫓겨내 보내고 다른 교황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교황의 권위가 세상에 황제보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제 십자군 전쟁의 진행을 좀 보겠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에 승리하지만 나머지 모든 십자군 전쟁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 1차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그 기독교의 작은 왕국이 되지요. 자, 먼저 볼 것은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방 서방 교회가 분열되고 그것이 확정되어버린 사건이 되어버리죠. 이전에는 그냥 신학적 논쟁만 있었다면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렇게 등을 돌리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에 이제 4차가 접어들었을 때 1202년에 이제 십자군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 십자군 진영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베네치아에 와 있던 이 동로마 제국의 알렉시우스 앙겔루스가 본인과 부친 아사키우스 2세가 왕위를 되찾으면 십자군에게 병사 1만 명과 기사 500명을 제공하겠다. 경제적인 후원을 약속해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들이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일 쪽에서 내려온 1만 2천 명, 또 베네치아 그 항구에서 8천 명, 총 2만 명이 참전했는데 200척의 배를 몰고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거기 들어가서 학살하고 또 약탈하고 파괴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서가 나뉘어지는 아주 확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4차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있는데 기억할 것은 이제 이 소년 십자군도 있었어요. 1212년에 독일의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제 10대 소년이 어떤 이제 개인적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황지를 회복하라는 계시를 받고, 또 프랑스에서는 에텐이라고 하는 10대가 또 그 당시에 황제에게 편지를 갖다 주라는 또 예수님의 명을 받았다고 하고 소년들이 이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쪽으로 수만 명이 이제 아이들이 모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노예로 팔리게 돼요.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니콜라스가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혹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루살렘을 가는 배길이 이제 물이 갈라지고 가게 될 것이다. 또 그런 예언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 모였던 아이들이 노예로 팔리고 또 교황은 또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게 되지요. 근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물려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볼 것은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십자군 전쟁의 전체적인 경로예요. 1에서 8차까지 그 경로가 있었지만 결국은 오히려 십자군 전쟁은 유럽사 또 세계사 또 종교 역사에 큰 고통과 희생으로 남아버리고 맙니다. 십자군 전쟁의 진행, 성지순례가 결국 종교사로 발전합니다.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나서 1099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의 어떤 보호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 기사단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 수도자 출신들의 기사들이 성지순례자들을 보호하거나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품을 맡아서 보관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순례 여정에서 어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묵을 만한 곳들마다 기지를 세우고 요새를 건축하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이 전쟁을 계속하지는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부가 쌓이게 되죠. 이후에 이제 필리프 4세가 기사단에게 이제 빌려 쓴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그런 기사 결의식을 하는 비밀 모임이 있다는 것에 어떤 이 반동 세력으로 보고 빌미를 잡고 그들을 이제 숙청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게 되지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이 역사, 중세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한 200여 년 동안의 십자군 전쟁은 오히려 기독교가 이 세계 역사의 어떤 오히려 좀 흑역사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영향, 이슬람 제국의 발흥기에 어떤 그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틴 제국이 방파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그런 관계로 오히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비잔틴 제국이 쇠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슬람 지역과의 관계가 악화됐죠. 200여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학살의 역사가 있었죠. 당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각 나라마다 개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세 이후에 유대인을 격리 거주 지역으로 정해놓고 그들이 일반 시민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고리 대금업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불로소득 같은 돈을 통해서 고리로 더 돈을 버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이제 그렇게 중세 시대 이후에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현 시대까지 금융 분야에 어떤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슬람 문화의 전달이 있죠. 과학, 수학과 철학 분야에서 이슬람 문화가 다시 유럽에 전달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재도입돼요. 그것이 이제 스콜라 철학이 되는데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논증하고 이해하며 정리하는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신학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여 년 동안의 십자군 전쟁의 영향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